1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15장 1절 5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해서 한번 말씀의 제목 함께 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 조금 전에도 함께 암송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오직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법과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을 따르고, 일본 사람은 일본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이 뭐죠? 말씀. 그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은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쭉 진행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13장, 14장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고요. 이제 15장, 16장 진행되어지는 말씀들 속에서 특별히 15장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어요. 특별히 장소가 어딘가에 대해서. 자, 13장, 14장 말씀이 어디에서 진행됐다고 말씀드렸죠? 다락방에서. 그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15장 말씀도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가르친 말씀을 다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해서 다락방에서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일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성전 앞에 가면 성전 앞에 포도나무가 크게 그 금색깔로 해가지고 아름답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지나가시면서 그 성전 앞에서 멈추셔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대체적으로 본 내용과 함께 살펴볼 때 그래도 가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낫겠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나와서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를 하셨던 곳이 어디죠? 겟세마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최후의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는 그 길에서 그 들판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말라 있는 그 포도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주신 교훈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 같다. 물론 거기에 꽂혀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은 자 15장 1절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 다음에 쭉 나가면서 이제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연합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의 확신을 통하여서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교회의 지체 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나무다라고 하는 말씀도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도나무 비유 특별히 15장 1절부터 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다. 우리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 다른 말로 동행이라는 말도 쓰고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됨과 연합을 강조해서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요. 그 제목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그 관계를 설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 본인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포도나무요 하시는데 어떤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냥 15장 5절에는 그냥 또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1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나는 뭐다. 이런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성경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선언하셔요. 그냥 포도나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왜 나는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넣으셨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포도나무가 여러 곳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우리의 삶의 행실에 있어서 맺어야 하는 열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있지만 또 이 포도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소개되고 있어요. 특별히 두 군데만 우리가 참고적으로 살펴보면 시편 80편 8절에는 이렇게 말하네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여기 시편 80편 80절에 나와 있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 이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인 것 같아요?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포도나무 예수님인가요? 이 포도나무 시편 80편 8절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인가요? 아닌가요? 그 내용을 보세요. 한 포도나무를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죠? 예?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그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가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출해 내셔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것 볼까요? 호세아 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여기서 호세아 10장 1절 말씀에서는 확실하게 가르쳐요. 이스라엘은 뭐다? 포도나무다. 근데 어떤 포도나무다? 열매 맺는 무상한 포도나무다. 자, 그러면 이 내용 호세아 10장 1절 말씀을 읽고 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았을 때 이스라엘에서 열매를 잘 맺는 것 같아요? 못 맺는 것 같아요? 네? 열매를 잘 맺는 것 같아요? 못 맺는 것 같아요? 못 맺는 것 같아요? 어디서 그걸 느끼실 수 있어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할 때 그렇게 돼야 된다는 느낌이.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그냥 거기뿐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열매를 잘 맺고 있구나, 열매를 많이 맺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 앞뒤를 잘 읽으셔야 된다니까. 근데 이 내용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별로 못 느낄 수 없지만 그 뒤로 쭉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기는 맺어. 근데 어떤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딴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딴 열매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되게 하시고 포도나무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다른 열매를 맺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욕심의 열매를 맺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열매를 맺고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열매를 맺고 있고 열매가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다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 알레디네인데요.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진실된 그런 뜻이에요. 진실되다.
자,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이냐면 당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하나님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는 참되고 진실에 있어서 어떻더라고요? 주인 되신 아버지, 그죠? 15장 1절에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참 진실된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당시 백성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던 도적, 싹군과 같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참 진실한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너희 예수님과 관계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지다. 자, 성도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성도 관계가 어떤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다. 우리가 말씀 나누던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성도들은 가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건 뭐라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사도 주 안에서 살고 죽어도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요즘에는 많이 그 찬양 안 하더라고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소개하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산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 내 없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족관에 구피들이 있는데요. 그 구피들이 수족관에서 나와서 바닥에서 살 수 있습니까? 네. 혹시 산다고 합시다. 저 구피가 저 물을 떠나서 이 바닥에서 산다고 그런 놀라운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럴 확률이 0.0001%가 1%도 되지 않지만 혹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도가 살 수 있는 확률은 100%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머리와 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생명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비로소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데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 예수님과 생명적 연합을 이룰 때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포도나무 가지,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너희 성도들과 나의 예수가 하나다. 연합되어 있다. 나 떠나면 너희들 절대 살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한 열매를 많이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요한복음과 같은 저자인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생활하시면서 예수님과 또 어떻습니까? 동무들과 생활하시면서 야 이 쌍씨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어쨌든 너무 우리 요즘 친구들 보니까 만나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 반가워도 욕하고 승질이 나도 욕하고 쌍시옷으로 시작하고 쌍시옷으로 끝나.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 1서 2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한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한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를 들면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제가 너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잖아요. 그래서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지 못한 이 공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삶의 예배에 실패한 왜? 삶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는데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삶 속에 맨날 욕하고 또 어떻습니까? 삶 속에는 맨날 남의 거 어떻게 하면 저거 뺏어버리니까 그런 생각들이나 하고 살아가고 그런 행동들 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와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나아. 그래도 와서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내가 그랬구나 깨닫기라도 하면 감사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냐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내가 행한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조금 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어서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나누잖아요.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자,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 좋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고 이를 악물고 싸우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한 사람이 믿음 좋단 말이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 예수님처럼 예수님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삶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주가 거하고 계시는 것을 자기가 알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산끝까지 이르러 내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어디에서 오냐면 이런 삶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며 요한복음 15장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이렇게 이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최우선의 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죠. 자, 성도님들 고개를 들으시고 저를 바라보시고 한번 답해 보십시오. 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최우선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자, 물어보죠. 자,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든 안 하든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목표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 야고보 사도 자 우리가 자꾸 어떻습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말하잖아요. 자꾸 믿음대로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 물어보고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실은 믿음대로 살면 되지. 응? 자꾸 그것을 수혜를 믿음이 먼저예요. 목사님 행함이 먼저예요.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순서대로 뭐 하자 그러면 믿음이 먼저. 근데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잖아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님 뜻처럼 산다니까요. 예수님 따라간다니까요. 예수님 따라간다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내 최우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것입니다. 뭐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사느냐 말이에요. 이익 앞에서, 돈 앞에서, 의리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그 돈을 버릴 수 있어요? 돈을 버리고 있으세요?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 목표라면서요. 첫 번째 그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게 그러지도 않는데 마지막 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말하면, 자 봐보세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그 아내가 여보 제발 저녁에는 나가지 마. 첫 번째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에 안 나가야죠. 어쩌다 한번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봐. 근데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네. 친구가 왔다네요. 나갔다 올게. 어떤 프로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나갔다 와. 물어봤어. 나갔다 와라고 하라고 했어. 절대 술은 마시지 마. 아내가 말했는데 나가서 대창 마시고 온 거야. 그러면 말은 나는 당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사회생활 그러면 안 합니까? 목사님 뭐 사람 관계 다 끊을 거예요.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혼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냐고 말 조금이라도 내 이익을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있고 정말로 내가 내 이익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포기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기도하기를 위해서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좀 포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들을 좀 포기하고 있는가? 사도는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알아야 하지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사람과의 의리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고, 그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것도 포기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보면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래?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려고 10가지 죄악을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시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같아요.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딱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한 대로 딱 응답하셨어.
어떻게 하셔요? 순종하고. 순종하실 것 같죠?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개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괜히 그랬겠어요? 자, 우리 금요일에 함께 말씀 나누면서 말씀하신 우리는요 늘 깨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화된다니까요. 육신적인 존재가 돼요. 믿음서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맘 먹고 하나님 떠나야지 그랬겠어요? 나 하나님 잊어버릴까요? 나 못된 놈 될까요? 그러려고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 그게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되묻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나는 세상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 몸 바쳐서, 물론 감사하죠. 헌금을 많이 감사하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만 있다 그러면 감사하죠. 근데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형편에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분들에게 꼭 말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끊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을 확신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과 연결되셔서 예수님 안에 사셔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형편을 허락하시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그 상황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까?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사시는 일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예수님, 내가 일주일 살 때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운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심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약간 사탄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할 텐데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지금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모든 삶들이 헛되고 헛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의 수석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을 충만히로 역사하시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그들의 만남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네. 이런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